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니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를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그 형제와 자매를 분명히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요. 그리고요, 우리 모두를 함께 사랑합니다.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다면 여러분이 밤새워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본능은 죄악으로 기초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고 시기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떨쳐버리고 이겨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었고 이 사랑의 맛을 아는 사람은, 이 사랑을 받아가지고 감격을 느낀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우는 손양훈 목사님, 전라도 애양원 그 나병 환자촌에서 함께 안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그 청년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어떻게 해요?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랬습니다. 믿는 성도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믿는 성도는 서로 이론적인 사랑이 아니라 교리적인 사랑이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1절 말씀에서는 믿음과 사랑을 동일시하였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개 조직신학에서 믿음의 요소 그래가지고 지, 정, 의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감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걸 끼면 여러분들 안 보이는데 이걸 안 끼면 앞에 원고를 못 보고 그렇습니다. 믿음의 요소, 세 가지 요소.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어떤 인생을 살아가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올바르게 믿고요. 알아야 이단 사이비를 막을 수가 있고요. 알아야 내가 바르게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알기 위해서 배워야 합니다. 성경 공부, 성경 읽고 이 공부하고 훈련받는 것 가소롭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도 힘들고 시간 내어서 잘 안 하는데 교회에서 시간을 만들어서 가르칠 때에 거기에 동참해서 배운다면 더 유익한 시간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이 없으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감정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감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 예배하다가 예수님께 찬양 드리다가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눈물이 나고요. 어떨 때는 가슴이 뭉클해지고요. 어떨 때는 기쁘고요.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예배를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실 때에, 우리가 함께 손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내 감정이, 내 심령이 콩닥콩닥거리고 뛰고요. 또한 흥분이 일어나고요. 기쁨이 일어나고요. 이 모든 감정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한 요소예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100번, 1000번 들으면 뭐합니까? 오늘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소그룹 성경 공부하는데 옛날에도 했더라고요. 옛날 자료 보니까 수많은 성경 공부들 참 많이 했더라고요. 훈련 받으면 뭐합니까? 배우면 뭐합니까? 알면 뭐합니까? 이 시간에 수요일날 우리가 목사님께 설교 들으면서 야단을 맞기도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배우기도 하고 3년 4년 수없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요지부동이에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목자들이 7, 8명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오시는 분들 몇 분인지 요지부동입니다. 함께 모이자 그러면 요지부동이에요. 알면 뭐합니까? 배우면 뭐합니까?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배운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정말로 힘들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 길에 함께 하시니까 주님을 의지하면 내가 늘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요소, 지, 정, 의 이 세 가지 요소가 올바르게 구성이 되어지고 함께 이끌어서 나갈 때에 건강한 믿음, 견고한 믿음이 됩니다. 하나라도 약하면 우리의 믿음은 약간 절름발의 믿음, 병든 믿음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려는 대상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방이 오렌지 알레르기가 있는데
그저 내가 좋아가지고 이것을 알지 못해서 상대방에게 오렌지를 계속 선물한다면 참으로 난처한 일이고 슬픈 일일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잘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대한 감정도 중요합니다. 우리 경상도 부산 사람들은 그저 뭐 말은 안 하더라도 내 마음만 있으면 되지 표현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감정이 너무나 중요해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사랑한다고, 함께 만났을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손잡았을 때 함께 즐거워하고, 이 감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났는데도 기쁨 표현하지 아니한다면, 즐거움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정말로 그 사람은 슬픈 일입니다. 사랑에도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화나는 일이 있다더라도 참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믿어주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는다는 이 행위는 믿음, 감정과 의지와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사랑이 아니고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대한 감정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의지하면서 바르게 걸어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형제들 모두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시가댁 모든 식구들도 다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는다면 우리 모든 주변의 형제들 함께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또 가진 것을 나누면서 사랑을 베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이 믿음의 3요소가 골고루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에 순종한다.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합니까?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따라합니다. 아내를 사랑합니까?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순종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킬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믿음은 사랑이요 또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순종하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 이기는 자식 이기는 부모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자식의 말을 따라주게 되어 있습니다. 임신한 아내가 한겨울에 딸기 먹고 싶다 그랬는데 누구든지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그 한겨울이라도 어디든지 달려가서 사랑하는 아내의 그 먹고 싶다고 하는 딸기를 무슨 수를 쓰더라도 구해주는 것입니다. 아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잔소리 듣기 싫어서 딸기를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한겨울에도, 구할 수 없는 한겨울에도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의 말을 따라주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3절 말씀 보니까 무거운 것이라는 이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이 말의 뜻이, 무겁다는 말이 부담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계명들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하나님의 계명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담으로 여깁니다. 무겁게 여깁니다. 하나님 어려워요, 힘들어요, 무겁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부담스럽게 듣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도, 생명의 말씀임을 분명히 아는데도,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저거는 나를 찌른다, 나를 책망한다, 내게 무슨 흠집이 있는지 나를 찌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부담으로 받아들입니다. 부담스럽게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행복하게 받아들입니다. 한 절 한 절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고요, 마음이 불이 일어나고요. 그야말로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처럼, 스펀지에 물이 떨어질 때마다 푹푹 잠기는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담스럽게 자녀를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담스럽게 봉사하고 헌신을 합니다. 데이트를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더라도 부담스럽게, 오늘 또 수요일이네, 오늘 또 예배 드리는 날이네. 요즘 영화가 레미제라블 영화가 그렇게 재밌다며요. 한번 보러 간다 그렇게 계획을 잡았더니만 우리 아들이 뭐 한물간 영화를 지금 보려고 했었느냐, 빨리 보지. 아직도 그 영화가 인기가 있어가지고 언제 한번 보러 가고 싶더라고요. 아마 그 영화를 보러 갈 때에, 내가 꼭 보고자 하는 영화를 보러 갈 때에는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막 달려갈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 드리러 간다면, 말씀을 들으러 간다면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바로 이 영화를 보러 가는 것처럼, 공원에 놀러 가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놀이동산에 놀러 가는 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데, 우리는 마지 못해 나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10분 후에 오고 정시에 오고.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온다면 절대로 그렇지 아니할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온다면,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다면 10분 전에, 30분 전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마음 상태가 즐거운 마음을 가졌다는 그 마음의 표시예요. 부담스럽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차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기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부담스럽게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어린아이에게 용돈을 주면서 심부름을 시킬 때에 우리가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용돈 하나 받아들고 즐거운 마음으로 심부름을 막 달려갑니다. 눈이 오는 그 길에도 추운 것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으로. 비유가 이상합니까? 그렇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키고 순종할 때에 기쁜 마음입니다. 부담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지키고 내가 순종하겠다, 살아가겠다,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는 그 마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담감을 가지고 예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부담감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듣고 있습니까?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쁜 마음을 가지고 행복에 넘쳐가지고 기도합니까? 밤새워 기도하실 때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매 시간마다 매일마다 기도하는 시간이지만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저 시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하루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한 시간 기도하는데 이 밤 내새워 기도하는데 오늘 또 기도하시면은 내일 또 기도하시면은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일 내가 맞이할 것 누가 보장해 줍니까? 하나님이 내일 주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이 최고의 최선의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밤에 내가 기도할 때에도 이 시간이 마지막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일 내가 더 잘하면 되지 천만에요. 내일 내가 더 많이 기도하면 되지 천만에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예배 드릴 때에 부담감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계명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복되게 살아가라고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합시다. 워낙 안 하니까 전대식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정말 이럴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좀 그럽시다 그래요. 그렇게 해야 설교하는 사람도 힘이 나고요. 우리가 뭐 돌덩이 앉혀놓고 설교하는 것 아니잖아요. 정말 고쳐야 합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렇죠? 우리끼리 한다면 괜찮을 텐데 다른 분 모셔놓고 정말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소리 들은다면 행복하라고 주신 말씀, 이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한다면 뭐랍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행복하지 아니하고 사고가 나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미워한다면 분쟁이 나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랬는데 용서하지 아니한다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사고가 나고 우리 인생이 내 삶이 슬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따라 살게 되면 내 깨어진 심령도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부담감과 이 거북함으로 말씀을 대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을 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하나님 말씀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되어야지. 아버지 말씀을 진짜로 확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100% 믿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요. 저는 확실하게 믿는 것 하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저는 이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이걸 내가 진실로 믿습니다. 나같이 여러분이 나를 볼 때에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이 나를 인정해 주시도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좋은 것들, 내게 가장 합당한 것들을 내게 주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을 나는 굳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들을 주실 것이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때로는 감사합니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기도 한번 기도하고 나니까 잘 고침을 받던데 나는 일평생 동안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까? 빨리 고쳐주세요. 그렇게 원망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감사하더라고요. 이 고통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고통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빨리 고쳐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있는 것조차도 이 고통도 내게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더라고요. 이럴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양 믿을 거라면, 교양 하나님 믿는데 조금만 믿는 것이 아니라 50%만 믿는 것이 아니라 70%만 믿는 것이 아니라 99%가 아니고 100% 완전히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말씀을 통째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믿고 저것은 안 믿고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순종하고 저것은 내가 나중에 할게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 모든 의지도 던져버리고, 내 모든 욕망도 던져버리고, 내 모든 고집도 던져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안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우리는 살아있어요. 한마디 들으면 발끈하고요, 좋은 소리 못 들으면 우리는 또 발끈하고요, 모함을 받으면 또 발끈하고요, 누가 잘했느니 누가 진짜니 누가 가짜니 판단하고요, 갈라야 되고요.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해간 말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한마디 난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옳다 그러다 한 번 내가 밝혀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교양 믿을 거라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인데 100%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들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안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해서 10계명 가운데 10가지의 계명 가운데 하지 말라 하는 8가지고 하라는 2가지밖에 없대요. 하라고 하는 것이 쉬울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울까?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돼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렇죠? 무엇인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이상하게도 죄악이 기초해가지고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가 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지 말라 그랬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입만 닮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요것이 약간 힘들지. 그렇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할 때에 사고가 나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미워하고 시기할 때에 우리는 서로 부딪혀지고 끼어지고 망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슬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은 늘 오늘 이 말씀대로 승리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어떻게 하여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누가요? 믿는 사람이 누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데요?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믿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고 이깁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 때려 부시고 그리고 이긴다는 것입니까? 칼로 무찌르고 폭탄을 터뜨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긴다는 말입니까? 다 때려 부수어서 이긴다는 말 아닌 것입니다. 형제를 제압하고 폭력으로 제압해서 그래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긴다는 말은 2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갈 길을 간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살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긴다는 이 단어 안에 폭력을 통해서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무력으로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압제해가지고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이 단어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을 보게 되면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 갔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이후에 예수님을 사탄이 시험을 했습니다.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배고픔을 해결해 보아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나에게 절을 하면 세상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시험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이 사탄의 길로 가지 아니합니다. 주님의 길로 갑니다. 십자가의 길로 갑니다. 왜요? 이 길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갑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때에도 그랬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많은 사람들, 남자와 5,000명을 먹이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아마 지금 같이 선거를 했다면 반드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여서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여서 갔습니다. 왕이 되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왕이 되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승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승리입니다.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 통제하고 위에 있고 앞뒤하고 그래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승리는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승리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또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승리한다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어떻게 해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비가 오지 않는데도 산에 배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연히 이 노아를 보고 놀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비가 올 것을 믿었고 그리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믿었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120년 동안이나 산 꼭대기에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비가 올 것을 믿었습니다.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길을 알지 못한 채 길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길을 갑니다. 가야 할 길을 갑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라도 믿음으로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당대에 끝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은 자기가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자기가 지금 죽지만은 죽는 그 순간에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자기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아들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서 이들의 인생을 돌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들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으로 임금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임금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아들됨을 칭함을 거절하고 궁중에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바로의 궁중에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따라, 비록 고난이지만은, 고생길이지만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즐거워했다. 왜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선택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의 왕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하는데도 애굽의 궁궐을 그리워하지 아니합니다. 애굽의 생활들을 그리워하지 아니합니다. 힘이 들어도 애굽으로 돌아가지 아니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만 전진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한번 출발했다면 다시는 죄악의 길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정해준 그 길을 내가 바르게 걸어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있습니까? 6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 데는 세 가지 증거가 있다. 첫째는 물이요, 둘째는 피요, 셋째는 성령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말입니다. 예수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이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세주다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메시아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메시아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메시아다 하는 증거가 물과 피와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 볼 때에,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때에 이 예수가 하나님이 선택한 메시아다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따라 피를 흘려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물과 피는 객관적인 그런 증거, 역사적인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물과 피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세례, 십자가, 피의 사건은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내적인 증거요, 주관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게 될 때에 성경 곳곳에서 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소설도 아니고 역사적인 그런 신화도 아닌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복이 무엇입니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길지만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생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섞여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다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어버립니다. 소생을 낳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귀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 가지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겁먹지 말고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욕을 먹어도 전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120년 동안 배를 만드는 이 노아처럼 언젠가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피를 당하더라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증거합니까? 누가 예수님을 증거합니까? 누가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합니까? 본 사람만이 증거합니다. 들은 사람만이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증거합니다. 레미세라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왜요? 못 보았기 때문에. 못 보았기 때문에. 7번 방, 나는 못 보았기 때문에 얘기 못합니다. 재밌대요, 그렇죠? 본 사람은 자신 있게 떠들더라고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느낀 사람은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이것을 내가 확신할 때에 이 험악한 세상에서도 내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절대로 악한 길로 빠뜨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나를 고난의 길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력을 통해서 압제하고 핍박하고 폭력적으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나에게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능력,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오실 때에도 임마누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이 가시면서도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가시지만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이 보혜사를 통해서 너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을 가지시고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고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고 끝까지 이 성도의 길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시간이 많이 갔네요. 우리 찬송가 214장 십자가 튼튼히 4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시면서 우리 자기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마지막 모든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 가정에 필요한 물질들 채워주시고 하나님 내 신앙이 아버지 앞에 바른 신앙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